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새롭게 오신 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 예배의 공간이 수많은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함께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느끼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일에 준비시키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그런 눈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찬송아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지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무화과 나무 깊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연대가 없으며 내 약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깊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연대가 없으며 내 약간 송아지 없어도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오직 주님만으로 소망을 얻고 주님만으로 하나님 진리로 이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것 그 진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귀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들을 내게 정복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어떤 영역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정말 밀접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이며 감사이며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들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망을, 하나님의 알아가는 기쁨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 유일한 소망으로 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김한나 전도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선포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받아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하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종말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타락해가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지만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만나는 교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곧 하나님 말씀 충만을 충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명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저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괴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힘으로 이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오니 오직 주의 뜻에 합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보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뜻에 합하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 선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그로부터 직접 들어 그 말씀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근거가 어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기쁘게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흡하는 것부터 정말 지나치기 쉬운 것에서부터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을 짭짭짭짭 이렇게 짧은 본문을 하는 것은 좀 낯서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괴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입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 38년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민수기를 세 단락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출애굽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 등을 통해 이 광야 행군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바로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예요.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은 출애굽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 등을 통해 이 광야 행군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단락으로 나눈 것 중에 두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연유를 서술하거든요. 이게 바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예요. 여기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40년 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광야 생활을 끝낸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2차 인구 조사를 수행하고 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를 연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 길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를 짚고 가야 돼요. 이 2차 계수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의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에요. 이 오늘 본문이 2차 인구조사의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뭘 봐야 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바로 시작이 돼요.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하면서 4절까지 인구조사를 명령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나온 바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 1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 26장 1절에서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똑같죠. 이걸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한 거예요. 총 인구수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만. 그럼 거기에 이제 여자랑 아이들까지 하면 수가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으로 보통 추산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던 26장 1절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몇 명이 나갔다고 했죠? 60만 1,130명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남거든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연병 후에 시작돼요. 이 가나안 정복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세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서 군대를 정비하고 또 정복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이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그리고 이 정복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51절까지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자손들을 계수하는 게 나와요. 저희가 좀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이 자손을 계수하는데 첫 인구조사와 다르게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재밌는 것은 각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어떤 지파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거든요. 이 9절부터 11절은 레위 지파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내었을 때 하나님이 지진으로 고라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을 땅으로 삼키게 하시거든요. 그때 고라와 함께 하던 이 루벤 지파의 사람들도 함께 죽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19절에는 유다의 아들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다말을 통해 후사를 얻는 것에 순종하지 않다가 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61절에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게 되죠. 이 인구조사를 하며 이 질서를 거스르고 불신하는 죄, 우상 숭배와 정욕의 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언급함으로써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파별로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인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2차 인구조사 때 보니 26장 1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2차 인구조사 때 결과가 22,2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1장 23절에 보니 원래 몇이었냐면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으로 근데 남은 자가 22,200명. 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는데 그 사이에 37,100명이 감소하여서 가장 감소가 큰 지파로 전락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가 봤더니 바로 오늘 국무원 앞에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좋아하는 비느하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 24,000명이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어버려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음행함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자가 모압 여인과 함께 막사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창을 던져서 죽임으로 이 연병이 그쳤다라고 25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저들을 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대행하는 걸로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비느하스라고 지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므온은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인종 때 모든 지파를 축복할 때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축복에서 제외당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자, 저희가 25장 14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5장 14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 25장 14절 방금 말씀드린 그 비느하스가 나오는 장면인데 25장 14절을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두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자, 이 연병이 나서 난리가 됐을 때 근데 그 음행을 뭐 주도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음행의 중심에 있던 자가 누구라고 했죠? 지도자라고 해요. 지도자가 음행에 동참하니 더 많은 백성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가 범죄하면 그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이 다 범죄한다 그런 일반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는 지도자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랑이 좀 더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도 가정의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형성되는 캐릭터, 어떤 강점들, 약점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사랑이 별로 없는 지도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많이 없을 수 있겠죠. 사랑에 대한 강조하는 것도 많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안에 속해 있으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불로 하는 곳은 좋죠. 근데 만약 그것이 기도를 불로 하는 대신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또 상대적으로 적다면 그 공동체에 은사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든 하물며 귀신의 역사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적게 선포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당연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연약한 사람일 줄도 몰라요. 하지만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적어도 이 모든 영역에서, 특히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영역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엎드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지도자. 그래서 그 부족함이 그대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 차원에서 채워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딘가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저희가 직업 안에서도 한 회사의 대표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부서의 팀장님일 수도 있고 그래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누군가를 지도하는 입장에, 하물며 사수의 위치일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부모도 그래요. 내가 오빠라도 언니라도 친구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리드하는 어떤 위치라면 그럼 누군가를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연약함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이 공동체에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르우벤, 갓, 에브라이, 납달리 총 5지파의 숫자가 줄었어요. 이 범죄하고 반역하여 죽을 때 이 불특정 다수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범죄에 관련된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음행에 동참하고 범죄했던 이 시므온 지파는 더 많은 사람, 한 번에 24,000명이라는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범죄해서 수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이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킨 나머지 7지파는 오히려 수가 늘었어요. 이 결과적으로 38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 전체적인 인구를 살펴보면 이 민수기 1장 46절에 봤더니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개수된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2차 때 60만 1,730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1,820명이 감소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인구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하십니다.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 증가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820명이 감소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약해진 결과가 되잖아요.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원래는 늘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감소하진 결과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은 감소했는데 도대체 왜 이 본문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알 수 있는 구절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약해진 결과 어떤 것이 파괴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인구가 줄었고 범죄하였고 징계받고 불순종해서 죽임당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 성경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모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네모로 보이고 세모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세모로 보이죠. 이 성경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고 징계받고 불순종해서 약해진 결과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시키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지, 그 포인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61,73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보존된 거예요. 이 6만 명이 넘는, 근데 이 6만 명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니까 더 많은 수가 보존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백성 계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3일 생존하면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지켜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우상숭배와 정욕과 경외심 없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박에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들을 보존하셨어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이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당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불신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함으로 이 범죄하여 출애굽한 1세대들이에요. 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 그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두 사람 빼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실제로 권능을 본 세대예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손의 그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본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권능을 보고도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부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광야 교회를 유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전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서 신뢰하는 것 같으나 마치 신뢰하지 않는 자처럼 불안해하고
혹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조차 멈춰버린, 소망하는 것조차 멈춰버린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익숙한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 된다는 마음 혹은 소망을 갖지 않는 이 마음, 이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메뚜기 같은 나를 보는 건 결국 나를 광야로 돌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인은 결과가 돼요. 밥을 먹으면 영양가가 내 몸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배설이 되죠. 먹었으니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의 의도와 목적이 여러분 결론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 불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원인에 따라 결과를 낳아요. 어떤 결과? 자멸하고 불신앙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그 많은 역사들을 이뤄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당장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서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한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함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한다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하심을 기대한 그 원인이 선하심을 맛보는 결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고 하셨어요. 이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손을 내미세요. 주실 때까지 내미세요. 돌을 줄까 무서워서 나한테는 줄 게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구할 것을 여러분 바로 구하세요. 이 걱정과 염려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도 지금 당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좀 난 아닌 것 같네. 여러분, 예수를 왜 죽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서 죽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그냥 어떻게 살다가 예수를 들은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근데 막상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근데 죽인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원리가 아니라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지금 내 생각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거 안 맞는데, 아닌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음의 결과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대로 행하기를, 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른 결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을 취하여서 이 내가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돼요. 행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은 그저 자기 확신 혹은 자기 교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일로 확신하여서, 즉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야지 능히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인구조사, 우리에게는 그런 백성이 있지 않고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죠. 그럼 이 두 번에 행해진 이 인구조사를 지금 나에게 본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의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 내 나라의 인구란 바로 나의 영역, 나의 영역 중에서 어떤 것이 20세 남성처럼 성장하여서 20세 남성 중에서 군사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기만나의 인구를 계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 기만나의 영역에서 과연 어떤 영역이 지금 당장 전쟁에 투입해도 될 정도로 준비되었는가 살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나에게 어떤 인내라는 영역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내가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 시간이 흐르고 두 번째 인구조사님께서 저한테 명하셨는데 인내의 인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인내의 힘을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인구 계수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과연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될 준비된 영역은 무엇인가? 여기서 감소되어 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삶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진리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진리가 이 원어로 뭐냐면 알레테이아거든요. 알레테이아. 이 진리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이 알레테이아가 진리라는 뜻인데, 이 알레테이아 단어의 뜻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망각에 저항하는 것. 이 알레테이아는 망각에 저항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는 진리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다. 여러분, 망각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 제가 잊어버리는 게 너무 심해서 주위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 잊어버리는 것에 저항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리는 복음인데, 근데 그 복음이 예수가 망각에 저항하는 거라고? 잊어버리는 거에 저항하는 거라고? 어떤 잊어버리는 거에 저항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망각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게 망각, 여기에 저항. 즉,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에 저항해야 하는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대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잊지 않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죠. 잊지 않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했으니까 잊지 않는 게 우리를 자유한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아는 것, 내 실체를 아는 것,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살리셔서 이미 전부를 멸망시키셔도 할 말 없는 이 인류를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게 어떤 상태이든 지금 우리가 이대로 있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데 이걸 잊지 않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까지 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사는 이것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인구가 줄어든 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주권과 권능으로 지키신 일입니다. 이 망각과 싸우는 것, 잊어버리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하는 것.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격도 하나님이 쓰셔야 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랑 싸워야 하냐면 망각이랑 싸우는 거예요. 자꾸 있는 것. 우리가 환경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저 악인과 같은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막힌 장애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망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실패해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있고 나에게 소망도 실력도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하는 나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즉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순간순간 착각하는 이 나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삶이, 이 목숨줄이 그분의 권능에,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또 하루가 시작됐네? 그냥 살아요. 그냥 내가 사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어떤 일에 성과가 나면 내가 고생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그 노력을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신 것도 환경을 주신 것도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잊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착각하는 그 나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나를 알게 해주시는 게 진리예요. 망각에 저항했을 때 이 알레떼이야. 이 망각의 저항에서 나를 바로 알 때 내게는 아무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세상적으로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고 닦고 연마해서 발전시킨 어떤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한들 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로 봐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불순종과 원망의 역사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앞에서 이 죄인은 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일을 스스로 행할 수가 없구나. 이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줘요. 하나님에게만 위로를 바라게 해줘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님이에요.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패를 써야겠죠. 검이 날아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죠, 그렇죠? 피하지만 내 손에 뭐가 들어있다면 검으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으로 나를 공격하든지 파악하셔야 돼요. 이 사탄은 내가 뭐에 약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죠.
무시해버리고 싶어요. 내가 잘 못하는 걸 모른 채 해버리고 싶어요. 어떤 아픈 일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이 김한나가 어디에 화가 나는지 잘 알아요. 그걸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관심 없는 거 유혹하지 않아요. 김한나는 초콜릿 안 먹는데 초콜릿 냄새 안 풍긴다 이 말이에요. 반응 없으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인도 나를 이렇게 아는데 내가 나를 몰라서 공격이 오는지도 몰라서 뭘로 방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치 지는 것 같은 이 패배자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리, 이 망각을 저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 나의 힘의 원천이 바로 진리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나는 잊어버려요. 그냥 네 방식대로 해, 하던 대로 해, 편한 대로 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만 그래?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그런 공격에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맞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장차 행하실 일이 말씀에 다 적혀 있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자꾸 네 맘대로 해. 너 편할 대로 해. 너 좋을 대로 해. 라는 속삭임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길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자들, 그 발을 내디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 비록 지금 내 눈에 이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아무 희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내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난 그렇게 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찾으러 나서니까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갔더니 근데 만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며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매일 이루어지는,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이 내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기다릴 수 있는 끈기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정복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땅을 분배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웃기죠? 그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가면 그냥 취하는 것도 아니고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에 미리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일은 이미 성취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시간 안에 다 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났어요. 이미 이 성취된 약속,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정말 전쟁에 나가는 수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라고 인구를 파악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가 가진 힘, 능력, 실력, 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약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 윗세대는 죽었지만 민족을 보존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을 미리 배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힘들 수 있잖아요. 소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미리. 비록 이들은 범죄하여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가야 하구나. 왜? 나에게 분배해 주실 땅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윗세대가 죽었지만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순종에서 인구가 줄었다는 걸 파악했잖아요.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점검했을 것입니다. 뭘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민족에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나의 죄예요. 이 지파가 감소해서 타격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습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그랬으나, 그래서 우리가 감소했지만 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끊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나아갈 땅을, 정복해야 할 땅을 미리 분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부모 교육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완벽한 부모가 없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부모들도 누군가에게는 자녀였어요. 그럼 그 자녀였던 그 또 부모가 있죠. 다들 연약함이 있고 다들 부족함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성향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모의 어떤 연약한 점을 보고 다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쉽게 답습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좀 그거 잘못됐네, 안 좋았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 조상은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 조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고 나로부터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은 권능을 보고도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놀라운 사랑을 입고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다면 바로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우상 숭배했지만 나는 그것을 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이 취하기도 전에 분배받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아직 취하지도 못한 땅을 얻게 될 그 믿음을 갖게 할까요? 그냥 그런다고 하니까 믿어 그냥 믿어,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그냥 믿어,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갖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만 가진 게 아니라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00년 만에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추위의 위험, 더위의 위험, 불증성의 위험, 그 위험이 많았는데도 이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신 거예요.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냥 믿어,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된 믿음, 역사 안에서 드러났던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겠죠. 이들도 땅을 정복받기도 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그 역사 가운데서 믿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고 헐벗거나 추위에 더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거로운 길에서 그들을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먹을 것을 얻어 살아남았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이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실존하는 경험에 의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게 계세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된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과 상처에도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얻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대로 이뤄드리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결국 그 의심과 걱정과 근심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확신과 기대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 확신하는 믿음의 결과, 기대하는 이 소망의 결과,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의의 결과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저주도 벌도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부족한 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약한 부분들,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권능과 주권을 나타내실 것임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반응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을 품고 그래서 그 소망을 품었던 결과를 보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힘 가운데 그 막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불신을 주는 것들, 자꾸 망각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과 싸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오직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